사람이 태어날 때 보통 이곳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한 번씩 가게 되죠. 물론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가게 되는데 이곳에 신세를 지게 되고 그러다가 늙어서는 더 그곳에 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곳에서 삶을 마감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은 쉬운데 병원이죠, 병원. 근데 이 병원은 이 땅에서 육체 일을 고치고 또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이 땅의 유일한 곳인데 그곳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엄청난 비밀과 기묘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제목을 뭘로 할까 엄청 고민하는데 집에서 매일 기묘한 이야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묘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매일 봐요. 아무튼 갔다 와서 자기 전까지 거의 뭐 기묘한 이야기가 언제 끝나나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은데 바로 영원한 삶을 연결해주는 이 땅의 유일한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와져 있고 그 교회 중에 저희가 살펴볼 교회는 무슨 교회죠? 네, 빌라델비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등대교회와 제일 솔직히 흡사합니다. 제 눈에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에 듣고 그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는 많이 들었을 거고 웬만한 유초동부를 다 다니고 좋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면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고 그리고 성부는 예정하시고 성자는 피 흘리셔서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인치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예배소서 1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각자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교회를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혜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교회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하면 교회 머리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가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교회 성도 수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모이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핏값으로 일단 교회가 세워지면 교인 수를 막론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한인들만 있지만 바로 옆에 다른 나라 사람들, 인종을 막론하고 또 이 써리가 아닌 뭐 랭리든 캐나다가 아닌 다른 지역이든 아프리카든 막론하고 크기 막론하고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을 막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성경에 있으시면 보셔도 됩니다. 그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이 있대요.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이 나옴과 동시에 놀란 이 사도 요한은 죽은 모습이 돼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죽은 모습이 돼요. 사람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7 촛대 사이를 붙잡고 오늘도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7개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 사이를 주님이 다니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십자가에서 힘없게 그냥 한 방에 노마 병정들 다 쓰러뜨리고 자기에게 침뱉고 능욕하고 때리고 막 험상하게 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초라하게 죽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무 힘없이 권력 앞에 무기력한 것 같고 아무 돈이 없이 빽이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셨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죽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죽음을 초라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함께 나타나실 때 이제 금방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영광스럽고 그 넘어 무서울 정도까지 아까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를 볼 수 없잖아요. 해를 봤다가는 몇 초면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리고 빛난 주석에 많은 물소리,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눈에는 불꽃이 나온다고 할 정도면 이건 사도 요한이 엎드러질 만하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우신 모습, 놀라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예배소서 아까 말씀드린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몸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을 가고 학교를 가고 밥을 먹고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영으로 오시면 보이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시죠.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이 땅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버스를 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면 못 하시는데 십자가에 죽는 일도 못 하실 텐데 육으로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무죄한 자의 피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서 일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급기야는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일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몸을 이 땅에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땅에 다른 자기의 몸을 남겨주신 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 몸을 세우시고 교회라고 명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2의 성육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한 것처럼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자기가 이 땅에 남겨준 유일한 곳, 유일한 소망이 되는 곳, 영원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곳이 바로 남기신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일 속에 우리가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먼저는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믿음을 지킨 교회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3장 8절에 한번 읽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믿음을 향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고백입니다. 먼저는 우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등대교회 와서 놀란 거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놀란 두 가지는 실제로 예상은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딱 온 순간, 이 밴쿠버 교회가 다 비슷비슷한데요. 큰 교회는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았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나 봐요. 적은 능력의 교회라고 말을 했거든요. 작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그런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바로 복음의 사명에 깨어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별로 자랑 잘 안 해요. 여기 나와서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냥 있는 제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리고 말씀에 목회자 자랑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와서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밴쿠버 와서 살아봤잖아요. 저도. 그런데, 일하면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이미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보면서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회자라고 책임감에 의무감에 열정 잃고 사역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김모 전사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헛소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이야기 물론 중요하지만 사명을 향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에 깨어있는 열정적인 것이 3년 살아면 이 밴쿠버에서 막 그냥 흐물흐물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셔서 그게 첫 번째 하나 놀랍고, 그게 저에게도 은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의 등대교회에 놀란 것이 있어요. 진짜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된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없이는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전 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게 교육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왔는데 기도 말미에 보통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주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주자를 붙인다는 게 쉽지 않은 고백들입니다.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그건 잘 몰랐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도 이것도 아니다라고 배웠고요.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현재형으로 종결하라고도 배웠는데, 문제는 앞에 주,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하는 나의 주인 된다는 것, 이 주자를 붙인다는 거는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을 신학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사역의 현장에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들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자를 우리 주님이든 주자를 붙이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내가 그걸 고백한다는 건 다른 내용입니다. 거의 보지 못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도 혹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대표기도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표기도 하실 때 딱 보니까 오늘 박명임 성도님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 주님 주 이거 안 하면 내가 또 이거 말한 것이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잘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우,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우, 주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첫날 왔을 때 여기 뒤에 계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대 교회도 이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고, 근데 이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사도로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시던 대로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 땅에 절망이 없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 교회를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권세를 갖냐면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에 해할 수 없고, 또 그 뒤에 어떤 권세를 같이 부여받냐면,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해할 수 없고 천국 열쇠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열쇠는 잠그면 잠기는 거고 또 열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권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여닫고 하는 권세, 또 사망의 음부의 권세도 결국 같이 연결된 같은 열쇠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누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그 무서운 모습으로.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한번 다시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3장에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처음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슨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다윗의 열쇠란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성경이 지금 열쇠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건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도 쉬워요. 22장 22절. 우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가 않아. 그냥 이사야 22장 22절 열쇠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죄송해요. 이거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드릴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 왕국,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아까 읽었던 8장의 앞부분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열쇠를 갖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란 무슨 문이겠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주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22장 16절에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열쇠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가 열어놓으신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 자는 그 구원을 상실할 염려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열린 문에 들어가면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면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권세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주라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하고 주를 고백하는 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 그 권세 있는 자, 천국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 그분 앞에 내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고는 완전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 고백한 우리가 교회에 해야 될 이제 사명으로 이어지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열고 바로 닫을 권세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열린 문이 있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 열린 문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열린 문의 사역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를 날마다 더하는 것. 우리 또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는데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 바로 그를 주라 고백하고 그 주를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역을 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제가 아까 등대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김모 전사님 말했던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도 돼요. 그런데 너무 그게 치우쳐지면 우리가 교회 사명하고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업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로서 역할이 더 이상은 의미가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첫 번째, 사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가 나의 주가 되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고백.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귀한 이야기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던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회당,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은 구약의 이제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또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았냐면 니골라 당을 따랐거든요. 니골라 당의 사람들의 의견을. 근데 니골라나 발람이나 같은 뭐 어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뭐 크게 그건 아니니까. 근데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과 23장 그리고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짧게 하려다가 그래도 그냥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방 출신 선지자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땅을 지나고 있었고 그 모압 땅에 가나안 땅이 이제 입성하려고 하는 무렵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지나가는 중에 모압 왕 발락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모압 땅에서. 근데 이 발락은 이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용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발락 왕이 이제 택한 전략이 무엇이냐면 못 지나가게 하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혀 싸우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용한 선지자를 한 명을 고용하는데 그게 바로 발람입니다. 그 발람이 무엇으로 매수가 되냐면 이제 많은 재물, 돈 좋잖아요. 돈을 가지고 이제 모압 땅에 이렇게 왔을 때 당신 이제 해야 될 게 있다. 이제 막 저주를 퍼부으라고 했어요. 막 XX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렇게 저주를 하라고 막 했는데 이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안 나오고 막 축복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됐어요. 이게, 선지자니까. 그래도, 내가 하려고 했던 말과 다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네. 그러면 이건 내 뜻이 아니네. 이건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다 하고 발람이 거기서 그만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정통적인 신학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탐심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발람이 그래도 이거 아니지 하고 자기가 돈을 취했으니까 이제 악당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의 계책을 이제 말을 해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압의 여자들
모압의 이방 여자들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똑같은 죄입니다. 부도덕하게. 그러니까 재물을 먹게 하고 그 안에서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을 벌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혼탁하게 한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불타오르고 연병 재앙을 보내는데 11,000명이 죽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것을 이제 진압을 하죠. 칼날의 발람 선지자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람이 아까 거기서 그냥 적당히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가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찾았으면 좋았는데.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총명대로 산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4장, 에베소서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명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밴쿠버에 와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수학을 좀 가르쳤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력서를 내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세계 유수한 대학의 수학을 막 다 공부했어. 진짜 나왔나 제가 조사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대학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런 대학을 나오고 이걸 가르치고 있지? 지금 세계 역사를 위해서 한 획을 그어야 될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총명대로 돈에 마음이 뺏기니까 자기 총명대로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자기 계책을 꾸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뛰어난 분 많고 돈을 버는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대요. 또 많은 것을 배운 사람,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항상 1등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녀가 1등을 하지 못하면 왜 공부를 못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 잘해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자녀가 전교 5등 하니까 매일 구박하니까 애가 결국 고3 때 그냥 아파트 올라가서 떨어 죽잖아요. 전교 5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정도 훌륭한 건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총명에 빠져 있다가 결국 망치는 거예요. 자녀도 망치게 되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어떤 거냐면 고위 공무원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뇌물을 받아요. 고위 공무원은 돈을 많이 이미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은 부자 우리 기업인처럼 그 정도가 아닐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이 있다면 그냥 받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결국 자기가 쌓아온 그 위치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그냥 몰락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라는 거. 이게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정확히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어떤 자기의 권위에 그런 거에 그냥 어두워져서 망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은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세상 거 쫓다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버리는 이런 상태가 나와져 있고, 이게 발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구원파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결국 구원 받아. 근데 뭘 더 열심히 살려고 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죠. 이것이 여기 안에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다 적어왔지만 너무 길어지면 집중이 떨어지니까 그만 하려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분향한, 그러니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막 먹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적인 음란의 행위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구원파라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 그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어로 삼아요. 무엇이냐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더 거하자고 하는 그 표어를 아주 다른 사람이 니골라당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요즘에 구원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더러운 거 하게 놔두고 그냥 우리의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죄인지 모르고 방종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죄 지어도 돼. 이거 했냐? 그래, 너도 이혼하고 너도 다른 여자하고 살아. 그냥 이게 드라마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럼 이제 얘네들도 저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하면 되지,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에 혼탁한 혼미한 영이 그냥 퍼져지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의 니골라당과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맞아요? 맞습니까? 진짜? 예. 이게 같이 그걸 따르지 않고 믿음의 고백,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두아디라 교회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이란 여자는 여러분 이름도 짓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이 여자는 아주 흉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만 나오면 아무튼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이세벨도 상당히 나쁜 신전 앞에서 이교도의 음행과 그 제사를 통해서 침묵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의 길드를 만들어요. 여러분 게임 하는 사람 다 길드, 조합을 형성해서 그 조합 안에 있으면 결국은 같이 이권을 나눠 먹게 만드는데, 그 이권 속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그러한 걸로 빠지게 만들어요. 거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냐면 이런 부적응자, 세상의 부적응자로 만들어버려요.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상당히 똑똑하게 사람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영혼을 낚아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지옥문을 열어놓은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 총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총명은 많은데 우리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러한 길로 접어들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게 기준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교회에 오면 이 기준이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딱 오면 정신 차립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내가 막 이때는 막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질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막 살아가. 왜? 이세벨이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막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이렇게 살다가 또 교회 오면 이거 아닌가 보구나.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교회 문을 박차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 와도 힘들고 저기 밖에 나가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만 항상 정죄를 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중에는 이제는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지도 않아요. 거기 앞에 주라고 붙이는 거, 그건 온데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턱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가나 들어오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없게 만든 걸 이세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형태만 이렇게 살짝살짝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지금 니골라당, 발람,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잃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게 만드는 유혹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교회 와서 예배 잘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 헌금 드리고 뭐 열심을 내서 봉사하면 내 생활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내 면죄부처럼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 면죄부가 우리 안에 은근히 우리에게 피부 각질이 두꺼워진 것처럼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이 정도는 봐주겠지라는 그런 게 은근히 있습니다. 내 말 들어야지. 나도 저 말을 많이 하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우리가 면죄부를 가지고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든 교회 안에 살든. 그래서 이세벨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어찌 살든지 간에 교회 와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안 되겠냐? 뭐 그래도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세벨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4장에 있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벗어나서 영생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총명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망가지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구원의 방편과 멀어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 뛰어넘었나 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탁한 혼합주의,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혹들을 뛰어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랐고 고백을 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지만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칭찬하셨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등대 교회도 작지만 우리가 보는 이 숫자의 작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백을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고백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막 위축되고 그냥 죽어가고 어린 양,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세상을 심판할 자처럼 눈에 불꽃을 켜고 입에서는 검이 나간다고 했거든요. 이게 놀라운 무서운 모습으로 이 교회 앞에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사이를 다니면 붙들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길을 여셨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잃는다면 교회의 각 기관인 우리가 그 사명을 잃는 것과 똑같고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도 더 이상의 모습이 아닌 니골라당처럼 그런 구원 없고 삶은 내팽개친 채 이원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총명대로 살아가는 자기 총명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먼저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내가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고백 못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백하면 되니까요. 지금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과 맞바꾸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한 뒤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그 사명, 교회된 사명, 그 사명이 내가 그 사명을 잃었는지 세상과 혹시라도 타협하며 살고 있었는지 이 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돌아보길 원하고 내가 천국의 열쇠가 있음에도 그 열쇠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사명 깨닫고 다시 한번 미처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놓치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